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또 계속 이어서 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는 의미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무엇의 그 핵심이냐면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무엇으로 응집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셨다는 것,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새로운 생명을 그들에게 베풀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 생명, 그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도 오늘날 그 세상적인 사랑, 그 요즘에 유행하는 무슨 그런 이 시대가 이해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랑을 넘어서 있는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런 세상적인 사랑을 찾다가 그런 사랑이 보이질 않으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을 그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 넘어서 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조심하라는 것이 친목과 그러한 인간적인 친밀함이 성도의 교제와 상당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주신 대속적인 그의 그 용서와 그의 그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을 우리가 확신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성경에 부합한 사랑을 성도들 간에 나누고 그것을 소통하고 또 그것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왜냐? 세상에서는 교회보다 많은 것을 사실은 세상에 주고 있어요. 실제로 기업가들이, CEO들이 많은 돈을 기부해서 그 육신의 사실은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사랑 맞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구속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그게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인식할 때 비로소 그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 우리가 많은 사랑들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그건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깨달은 사랑이 우리로 이런저런 사랑을 행하게 만드는 동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부재한 상태에서 우리가 사랑을 논하게 되면 그저 교회도 세상적인 집단 이상으로 그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부르심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신학적 의미들이 중요해진다. 성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그 용서를 본받고 그 거룩을 본받는 삶의 실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중대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그 일이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죠? 거듭남이에요. 중생되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회심으로 증거돼야 돼요. 믿음과 회개가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논리로 이 1절과 2절 안에도 충분히 그 논리가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영적인 논리요, 진리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야만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믿고 확신해야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믿음 안에선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기 전에는 내가 태어나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랑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심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삶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회심 전과 이후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태신앙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고 자라온 친구들은 그때부터 그런 것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들은 사실은 변화를 많이 겪지는 못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잘해줘야 돼요. 교회가 그 아이들 속에 있는 생명을 가르쳐서 너희들이 지금 어머니 태 속에서 타고난 그 믿음이 그게 진짜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그것을 잘 자라가도록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경건훈련 해야 돼. 어디 산에 끌고 가서 눈물 콧물 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들 안에 있는 거를 깨우쳐 줘야 돼요. 왜냐면 저들은 가지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그걸 분별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존재해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존재합니까? 입교가 존재하죠. 여러분, 아이들이 입교 받으면 정말 그걸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제가 입교 받을 때 부모님들 반드시 그 자리에 좀 착석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은, 그 아이들의 믿음은 아이들로부터 결정된 게 아니라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세를 줬기 때문에 부모가 그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듣고 같이 걸어가면서 아이들을 또 교회와 함께 같이 지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주일학교를 사실은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예배도 성경 공부도 언제나 모든 장령들이 모인 곳에는 우리 자녀들이 같이 듣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분리시켜 놓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 내 아이가 도대체 뭘 듣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고 가는 거는 교육이 불가능해진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왜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까? 내 아이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들어야 저 아이가 뭘 들었고 들은 걸 이해하고 있는지, 또 듣지 못했으면 그걸 또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그건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가 제일 중요해요. 내 아이가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옆에서 계속 출발부터 목표까지 같이 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괜히 그냥 형식적으로 아이들을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본받는 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럴 때 그 본받는 자의 원형은 미메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모방자라는 의미예요. 모방자. 우리 성도님들이 뭐 성화된다, 우리가 무슨 경건의 훈련을 한다, 그리고 제자도 있죠. 제자도 너희가 나를 좇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항상 먼저 따르란 말씀을 하지 않아요. 먼저는 뭐 하라고 말씀하셔요? 믿어라. 이게 구원받는
결정이에요. 결정적인 건 여기서 모든 게 판가름 나요. 믿어라. 그런데 이제 믿었어요. 그러면 믿었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 정상인 거죠? 따라라. 나를 따르라. 신학적으로도 믿어라 먼저 나와야 돼요. 따르라를 먼저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자유주의에 이렇게 함몰된 목사들도 있고, 자유주의와 복음주의가 섞여진 목사들도 있고, 본인도 그게 뭐가 뭔지 모르고 목회하는 목사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런 목사들은 현대의 특징이에요. 현대의 목사들이 무엇을 갖고 목회하냐면 복음과 이 진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도덕성을 가지고 한다. 다시 말하면 그 설교가 도덕적 교훈을 정언한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뭐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할 일부터 가르치고 따르라는 걸 먼저 계속해서 강조해요. 근데 따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까요? 믿지 않으면요. 먼저 믿어라를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엔 심각해집니다. 믿는데 전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내 삶의 방식이라는 게 성경과 무관하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내 양심에조차도 거리끼질 않는다. 그러면 그는 이미 믿는 자가 아닌 거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믿는데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가 연약해서 그런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행위를 보이시오.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그거는 원리적으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연약하면 그 얘기 듣고 회개하겠죠. 책망받고 권징받으면 그런 사람들은 돌아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속에 믿음이 있었구나. 근데 회개하지 않는 이상, 삶을 바꾸지 않는 이상 권징을 하여도 그가 전혀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가 돌아오는 증거를 보이기 전까지는 저 사람 속에 믿음이 없다라고 추측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순서가 인과적인 관계가 중요해요. 항상 뭐가 먼저다? 믿으라.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그거죠. 믿음이 이제 다 끝났어요. 전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믿었다면 일생의 고민과 노력과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늘 용서받으면서 부족하니까요. 용서받으면서 그러나 목표를 향해서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거. 이것은 반드시 원인의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칭의를 얘기하지 않고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를 얘기하고 있으니 성화 안에는 바로 이런 본문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칭의에 토대하여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라? 아까 얘기했던 미메테스. 뭐냐면 모방자가 되라. 그게 뭐냐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본받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을 닮아가는 자죠. 모방이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무슨 교리였어요? 닮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거듭나면 뭐가 회복된다고요? 형상이. 그러면 이제 끝났나요? 다 거듭났죠. 회복됐죠. 근데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이건 죽을 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한다. 이게 성도가 지금 부름받은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뭐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뭐 1, 2, 3년 재밌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요. 신앙생활은 항상 어떻게 가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죽기까지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래갖고
한탕주의는 신앙에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일생입니다. 일생 가는 거예요. 부딪히고 고민하고 싸우면서 또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하루하루. 그래서 성화는 매일매일의 회개다. 매일매일의 회개다. 그래서 그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뭐 요즘에 맨날 유행하는 것들 거의 2단까지 다 갔어요. 두 날개. 그 거의 2단, 우리 합신에서는 그걸 계속 2단 정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또 막아요. 왜? 다 그러고 있으니까. 2단 정지하면 다 걸려드니까. 그래갖고 계속 두 날개 하는 것과 교류 금지시키고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근데 솔직히 그 두 날개 이런 것들은 근처도 가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사상들이에요. 뭐 두 날개. 옛날엔 또 뭐 있었죠? 금리빨로 바뀐다. 진짜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데 뭘 어떡하라고요? 성경에 바뀌면 천국 간대요? 그래서 제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금리빨로 제가 지금 다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당신 잘못했어 그랬는데 그분들이 바뀔지어다 했더니 내 이빨이 금리빨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에서 금리빨로 바뀌는 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천국 가고 성화되고 칭의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이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는 게 무슨 신학적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당당해요. 그런 게 나타나도 콧방귀도 안 껴요. 아이고 고맙다고 그러죠. 이거 금으로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충치도 지금 몇 개 있는데 아이고 이걸 금으로 바꿔서 목사님이 고맙지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오. 제의가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제발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뭐가 현상이 일어났다느니 뭐가 일어나면 그게 성령입니까? 성경에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성경인 거죠. 성령님인 거죠. 저는 옛날에 그거 졸업했어요. 그냥 이 금리빨이나 다이아몬드로 바꿔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동요하지를 않아요. 왜?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일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자꾸 성경의 교훈들을 멀리하게 만드니까요. 그런 거 쫓아다니냐고 교리 공부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꾸 그런 현상을 쫓아다니는 그런 아주 없어져야 될 잘못된 사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어떻게 계속 거듭난 사람들이 계속 닮아갈까요? 방법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하라면 너무 어렵잖아요. 되게 쉬워요. 똑같아요. 거듭난 이치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났죠? 말씀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경은 이게 따로따로 나오는데 합쳐야 돼요. 그래서 두 구절이 나와요. 너희가 말씀으로 거듭났고 또 무엇으로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래서 합치면 뭐로 거듭나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어느 순간에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회심도 마찬가지고 성화도 언제 성화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듣는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 그래서 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적인 행위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요.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에게 거듭나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그 새롭게 된 거듭난 영혼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자라게 하시는 성화의 역사. 그거 속에서 뭐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이요. 그런 거 말고요. 뭐 악기가 무드를 잡아주니까 눈물도 찔끔 나면서 뭔가 사랑이 막 용솟음 치는 거 같고 그런 사랑 말고요. 진리에서 오는 사랑. 진리를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사랑. 진리를 확신하니까 내가 진리에 나를 맡기니까 그때부터 내 가슴 속에 용솟음 치는 그런 사랑. 그거는 너무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어디서 자꾸 확인하라고요? 하나님의 대속의 행위를 어디에 기록하셨어요? 성경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또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교회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지극히 높아져 누구 우편에 오르셨어요? 그 심지어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것까지 무슨 행위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행위들이에요. 그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님이 언제 오셨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오르셨을 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행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자꾸 센티멘탈하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져가면 속을 확률이 높아요. 뭐 슬픈 멜로디 나오면 하나님 막 사랑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뭐냐면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그 행동, 그 추이 하나하나의 그 구속의 사역 속에 갈릴리를 거니시는 우리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삶을 사실 때 우물가에 앉아서 그 불쌍한 여인에게 복음 전하신 그 모든 삶의 발자취 있잖아요. 그 모든 행위가 무슨 행위인가요? 대속의 행위고 구속적 사역이었는데, 그것들 속에서 계속 뭐를 확신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아, 그거 하나하나가 사랑이구나. 오늘도 그 말씀 속에 그 주님의 말씀과 행위가 대속의 행위였으니 저 말씀을 읽으면 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확실한 사랑들인지 몰라요. 우리의 사랑의 출처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것을 믿기 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감격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시냐면요,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가 되시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닮아야 할 뭐가 되시는 거죠? 모범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 혹시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막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은 그런 하나님 없는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당신이 본받고 닮아가야 할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두 개로 이게 우리가 요약이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뭐가 되시죠? 삶의 모범이 돼야 돼요. 그건 뭐냐? 우리가 닮아갈 목표이다. 그래서 그 주원글씨 쓴 사람이 그 무슨 또 책 하나 썼죠. 그 큰 바위 얼굴. 그게 사실은 그게 그런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 호돈인가요? 그 사람이? 예? 호돈 맞나요? 그 큰 바위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살잖아요. 계속 바라보고. 그 이제 계속 큰 바위가 이제 나타날 거다.
가짜들이 많잖아요. 가짜, 지가 막 큰 바위 이런 거 대부분 그래요. 지가 큰 바위라고 막 나서대면 그 거의 다 사이비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큰 바위였어요? 그 맨날 큰 바위를 찾아다니던 목말라갖고, 야, 저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기다리고 맨날 기다리니까 뭐만 쳐다봐요? 큰 바위만 맨날 쳐다봐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이게 비슷한 점은 하나 뭐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한다고 하니까 외식한단 말로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폼이나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누굴 닮아가야 돼요? 예. 그리고 실제로는 뭐 이런 사람이 뛰어나 저런 사람이 뛰어나 저런 사람 믿음 좋아. 근데 글쎄 그거는 뭐 나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다 사람은 다 똑같다. 거의 다 연약하다. 목사들도 죄가 많다. 다 발버둥 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근데 그래도 누군가는 하나님이, 그래서 무슨 말이 붙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 하나님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 진정한 신자의 차이를 예수님은 어디다 뒀죠? 방점을? 그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해라.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사람. 우리는 주일날만 보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시면 저는 몰라요. 어떻게 사시는지도 모르겠고 뭐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이 보실 때 네가 날 닮았구나, 이 얘기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을 늘 바라보는 사람이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마치 큰 바위 얼굴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봤던 사람처럼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 용어로 있다고요. 비전 오브 갓, 비홀딩 오브 갓. 주님을 바라봄.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커뮤니언, 유니온. 유니온은 연합, 커뮤니언은 교제. 그럼 교제가 뭐냐? 끊임없이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다윗이 상태가 좋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율법이 내 입에 꿀송이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즐거움인지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바라보는 게 우리의 힘인 거예요? 예, 그거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무슨 형식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래요. 여기선 예배 잘 드리고 가세요. 예배 바르게 드리고 가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세요. 그 다음부터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진짜 현실 속에서 조금이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 붙들고 바라보고 살면 그게 인류 신자예요. 나머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게 너무 절대적인 게 돼 있어요, 지금.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잣대가 돼 있다고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가치는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잘 믿는다는 건 뭐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 믿고 그걸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고 이렇게 예배당이 존재하고 여기서 우리가 모든 하는 거의 중심은 거기에 놓여야 되고, 다른 것을 하더라도 그걸 잘하려고 필요해서 그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구원의 근원이면서 삶의
모범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은혜라는 게 우리의 심령 속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뭔가? 우리의 인격 속에 은혜가 떨어지므로 우리 인격은 그때부터는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믿는다, 순종한다, 노력한다, 애쓴다, 희생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열심히 행하면서 또 보는 거죠. 이게 인간의 내 생각에서 나온 건지, 그런 복음의 그 샘에서 솟아나는 것인지, 또 그런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살다 보면. 처음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육으로 끝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했지만 언제부턴가 내 공로가 되고 막 내 노력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신학이 바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초심을 잃지 않도록 꼭 붙들고 나를 성찰하면서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이 실천하라고 하는 선행의 그 일종의 그 원리들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어디서 오는지 그 원리적인 얘기를 했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게 2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2절에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신 것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이유가 됐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희생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너희들이 그 사랑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도록,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아. 이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아까 제가 설명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또 오해할 수 있잖아요. 왜냐? 헬라 시대도 헷갈렸어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또 사랑을 얘기했죠? 소크라테스도 사랑을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리고 사실은 모든 종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사랑을 묻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항상 애매모호한 사랑의 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성경적인 사랑을 분별 못하면 보편적이고 세속적인 사랑을 쫓아가는데 거기에는 진리적인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로 가나 그냥 길은 여러 가지인데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예배도 예배의 규정적 원리고 뭐고 그냥 드리다 보면 하나님 드리면 다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뭐죠? 종교성이란 말이에요. 종교성.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 지어주죠. 우리가 받은 사랑은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어떤 마음 좋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누구 안에만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의 존재와 사역의 유일성.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달려들잖아요. 왜 꼭 예수여야 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무기처럼 쓰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고 있거든. 우리도 자비를 베풀고 있거든. 우리 심지어 너희들보다 더 친밀한 사랑을 나누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절에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해 놨어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이게 구약의 종교의 중심에 성전과 제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제사는 누구를 가리키던 겁니까?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대속과 구속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고
그들을 허물과 죄로부터 건져내는 대속적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은 다르다. 이 사랑을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과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에는 평안이라는 말도 그렇게 나왔다고요. 평안이 샬롬, 에이레네, 기독교인들만 가진 심령의 안정감, 평화로움. 이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배타성이 나와요. 기독교에는 배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윗과 요나단. 한번 그 노래부터 딱 또. 생각나시죠? 잊어버렸네요. 세월이 지나가고. 어찌됐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다 얘기하셨다고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위로를 베푸시는데 그 위로는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 속에만 존재하는 위로다. 이게 하이델베르그 몇 문에 나오는 거예요? 1문에.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속의 사랑을 구약의 제사제도를 가져와서 그 사랑이 구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었는데, 그게 자신을 버리는 사랑은 세상에도 있어요, 없어요? 뭐 무지기수죠. 부모님들은 자기를 다 버리던데요. 그죠? 자녀들 위해서 엄청 희생하던데요. 이 얘기는 다 통용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가 모르는 사람인데 지하철에 누가 빠졌는데, 그래서 일본의 제1교포가 그래서 의인이 됐잖아요. 누가 떨어졌는데 자기 목숨을 던졌다고요. 의협심이 있다고요. 그건 훌륭한 거 맞아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인 사랑은, 그건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저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 더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억제하시는 손길 위에 박애정신이 나오고 희생정신이 나온다. 근데 그 사랑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건 다른 차원에서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향기로운 제물이요 희생제물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기로운이라는 말은 뭘까요? 향기로운이라는 것은 항상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인데 향기로운 제물은 어떤 제물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 또 넘어가야 돼요. 이게 뭔 얘기인가? 근데 창세기 지금 설교 다 했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아주셨고 가인의 제물은 왜 거부하셨죠? 믿음 없이 드렸으니까요. 가인을. 그리고 가인은 죄악이 담뿍 든 삶을 드린 거예요. 그 제물 자체가, 하나님이 그걸 보면 누가 떠오르실까요? 제물은 그 드린 자를 대표하는 거니까. 드린 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헌상이라는 말도 똑같다고요. 우리가 뭐 11조, 봉헌, 헌상 이 얘기가 우리의 일부에 뭐를 담아드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전체를. 똑같은 얘기죠. 근데 가인하고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하고 가인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에 제물을 드리니까 어떻게 또 하나님 보시죠. 그럼 그 누가 떠오르시는 거예요? 가인. 그러면 뭐를 하나님이 물리쳐요? 향기로운 게 아니라 더러워 죽겠다. 악취가 난다 이게. 그래갖고 안 받으신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인 거는 이 재물을 안 받은 게 누구를 안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물은 믿음도 없었고 죄악에 점철된 자가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가인 자체였다고요. 향기로운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향기로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럼 무엇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나요? 히브리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을 갖고 난 후에는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진정성. 근데 완전한 거로 하면 자신 없죠, 아무도. 그게 아니라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진정성, 진실하게 그분을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실제가 예배 속에서나 생활 속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가끔 넘어지지만 그분들은 꼭 회개할 겁니다. 회개한다고요. 하나님, 주님을 좇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향기로운 제물이었는데 이것의 표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의 전생애가 뭐였어요?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그 의가 될 만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또 무슨 말도 쓰였죠? 희생제물이라는 말도 쓰였는데 이거는 앞에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라면 이것은 그 누군가의 죄를 속하는 그 피 흘림의 제사, 희생제사, 죄사함을 일으키는 효력을 가진 제사의 효력.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대속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도 있고 어떤 주석가들은 조금 구분해서 설명하고 이걸 하나로 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구속 속엔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요. 분명하게 뭐냐면 일생을 순종의 삶으로 살았다는 거.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우리의 의의를 세우기 위하여 일생 율법을 우리를 대신하여 지키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피 흘려 형벌적인 죽음을 죽으셨다. 그럼 그거는 뭐냐? 희생제사. 그거는 소극적 능동적 순종의 반대인 수동적 순종. 근데 그거는 두 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속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예수님께 소명으로 주신 그 대속의 사명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한 대속의 구속적인 순종의 삶이었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속죄적인 그런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그것을 이루어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여 베푸실 때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거로 끝내면 그냥 사랑하라는 소리네 이렇게 들릴 테지만 그게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그런 복음서에 나오는 일생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으면 너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은 그렇게 복음을 요약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도 그 말씀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말을 바꾸고 있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저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처럼 그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그 사랑을 오해할 수 있으니 예수님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분은 뭐였다? 향기로운 제물이었으며
그는 희생 제물이었다. 구약의 그 예표된 구속적인 그 대속의 그 구원의 성격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이제 맺으면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결론이겠죠.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되고 이것을 이제 닮아가는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그건 인간의 일이 되고요. 누구를 의지해서 사는 삶이 돼야 될까요? 예.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의지한다는 게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너무 감정으로 치우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의지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랑을 받았고 심판받고 저주받을 인생이 이 사랑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믿고 받은 자들이 사실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는 자 속에는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너희가 받은 자처럼 그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얘기는 이게 감사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니 이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성도들은 그걸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력도 어디서 나오냐면 감사에서 나옵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내가 그를 본받는 자가 돼야지 하는 것 속에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건 감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 존재하는 성품의 본질 중에 하나가 감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결코 환경이나 자신의 형편을 따라 좌우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감사할 수 없어. 나는 내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감사할 수 없어. 이런 개념이 된다면 그분은 이미 기독교적인 감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환경과 형편을 초월한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리스도 자체로 모아집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감사하신가요? 뭐 때문인가요? 라고 하면 우리에겐 사실은 이것저것이 다 감사해요. 근데 거긴 이런 의미가 들어요. 심지어는 역경조차도 감사해요. 그러면 논리가 맞는데 이게 무엇 때문이어야가 약간 부패하면 사실은 환경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 따라 감사하는 것이 되니까 이 말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사실은 그리스도 자체께 모아집니다. 누구 자체가 감사의 이유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노력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너무 좌절할 때가 많고 힘들어질 때가 많지만 항상 목표는 거기에요.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 때문이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순경도 감사하고 사실은 뭐도 감사해요? 역경도 때로는 감사해요. 그것을 통해서 또 무엇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어디서 깨닫느냐면 성경에서만 이 진리를 우리가 깨우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삶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중심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대속적인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깨닫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삶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교회, 가정, 회사,
그 모든 그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사랑을 전하는 그것을 또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큰 복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이것이 구원의 총체이며 또 구원의 실제임을 또 다시 한번 설교의 시간들을 통해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또 가정으로, 회사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가 주님을 진실로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